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약 없이 사과 농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쓴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과를 한 알도 수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드디어 사과 농사가 풍년이 되어졌습니다. 값을 계산하면 그해 수입만으로도 10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비결은 이러합니다.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농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농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산의 숲에서 자란 과목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땅만 거름을 주어 기름지게 했더니 사과 농사가 크게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연의 숲에 서 있는 사과나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믿음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기적적인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말씀의 처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앞부분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게 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유다를 멸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택한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의 우상 섬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정말 바벨론이 강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것은 강대국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 일본과 러시아처럼 보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주관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물질이나 권력이 주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에 주인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민족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시대가 웰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이제는 거의 엄청난 부분으로 방송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신앙을 가진 어떤 분의 강연을 제가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은 소년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채식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과연 실제로 채식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뜻이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고기나 포도주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뜻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그들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입니다. 그 중에도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익숙한 소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하여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동족들은 지금 종으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호의코시합니다. 출세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왕의 명령만 듣고 행동하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길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기에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에는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음식, 최상의 음식이라는 뜻도 원어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채식만 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왜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피채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둘째는 대부분의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세계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10절을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환관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문제입니다. 작게 보면 출세의 길이 막힙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종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면 출세의 길도 열려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강한 욕구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하면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대요. 아마 금식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온 이 소년들이 그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년들은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손해가 날 뿐 아니라 출세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선택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각오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는 선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온 위기의 시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만남에서 얼마든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신학원에서 제가 시편 연구를 맡았는데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할 때 제가 이런 숙제를 했습니다. 시편의 어느 부분든지 정해서 설교를 준비해 오라.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91세의 연세가 많으신 노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계시는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오셔서 식사도 잘 하십니다. 또 힘차게 운동도 하십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우리 요양원 안에서는 제일 건강한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기뻐야 되죠. 근데 이 집사님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왜 그래 건강하시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마음이 섭섭하더래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연세가 91세나 됐는데 이제 천국 가시지 왜 그렇게 건강해서 오래 사시느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김을 먹었는데 김이 목에 딱 걸렸대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고 막 나중에는 손이 떨리더래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났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산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는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 데려가시려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가 집사냐? 네가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제는 그 오계명의 말씀대로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단명하여 데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는 식탁에서 내려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더 효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요, 김이 쑥 내려갔대요. 김이 쑥 내려. 여러분들, 듣는 우리는 많이 웃었는데 그 집사님은 많이 우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일이 작거나 큰일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씀대로 뜻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해가 나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실패의 위기가 있어도 신앙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택의 결단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모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는 우상에게 무릎 꿇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남쪽 유대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선택입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신앙적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거래를 할 때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나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을 마음을 다하여 선택하면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선택을 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장마비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채소를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선택하는 신앙적 결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설교 때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피아니스트 우리나라의 조성민 군이 제17회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울렁거렸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영재들이 모인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가 조성민의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성민은 피아노 실력만으로 연주한 것이 아니다. 그 연주에 나에게 맞지 않을 정도의 기쁨과 슬픔이 묻어나고 있다.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정말 조성민은 진정으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늘 질문해 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남자다, 여자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다, 자녀다, 회사원이다, 부장이다, 사장이다. 여러의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그 회색지대에 서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봅시다.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역시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유대식 이름을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환관장.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킨다는 우상을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하나냐가 수메르의 달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는 미사엘은 누가 아쿠인가의 메삭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아사랴는 말뚝 신의 아들 느보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이름을 전부 바벨론 신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 이름을 전부 일본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정에서는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와 그리고 온갖 지혜를 가르쳐도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왕의 음식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네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장에 보면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음이 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이 있어도 사자굴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도 채소만 먹고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자고 황관장에게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황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건의를 들어주었습니다. 결과가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흐릿하지 않습니까? 회색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온갖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점점 더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가 자꾸만 나를 세속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다니엘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세 친구와 조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히 똑똑하게 가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받은 은혜를 열심히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경건을 끊임없이 날마다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해가 나도 심지어 생명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먼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소년은 학문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서적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자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재수하는 수험생,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수험생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학문을 해야지, 그게 분명하지 않고 학문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지혜가 그 모든 다른 소년 혹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서 그 네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좀 성경을 넘기셔서 2장 48절 4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그로 말미암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지방 장관이 되는 높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정성이 분명하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 지혜와 그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평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과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6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